걱정과 근심이나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걱정에서부터 자유하고 고통에서부터 자유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지 않고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 지금 내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항상 기쁨으로 사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한 다음에는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각과 마음속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말씀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난주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적인 대단히 다이내믹한 변화를 우리 삶 속에 불러일으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번영과 축복의 기틀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한 그 번영과 극복이 있는 그 삶을 나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기는 어렵게 얻었지만 이 평안은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경험에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쉽게 우리를 떠나간 적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받아서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고, 유지할 수 있을 때 삶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치유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죽을 고통에 빠지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맛본 다음에 맛없는 것을 먹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해결되어 평화를 누린 경험이 있는데 다시 또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려야 한다 싶으면 더 견뎌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편한 뒤에 다시 고생하기 어렵습니다. 나았을 때 잘해서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해결되었을 때 잘해서 다시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의 삶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 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26장 10절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두려운 지적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도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예전의 자리,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의 소치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다면 다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문제와 고통 속으로 떨어져서 얽매인 삶을 살게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만다 도전합니다. 한번 어리석 결정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아니고 정말 본인이 뜻하는 바도 아니지만 부주의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깊지 못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실수하게 되면 실수라고 보아줄 사람은 아무도 주위에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비난을 듣습니다. 사람이 그렇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비난을 우리는 듣게 되고, 여러분 그런 비난 들었을 때 입었던 그 상처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기 대단히 힘겨워집니다.
오늘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 이 평안을 나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행복의 기틀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평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 속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 대단히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그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무릎 위에 펴놓으시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란 단어는 finally, 이제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을 종합건데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대단히 문장이 길고 좀 복잡한 구문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 시작하는 서두에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몇 가지인가 하면 6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리고 여섯 번째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의 앞에 무엇이든지가 붙어있는 동일한 그런 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영어로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쉽게 번역했네요. Whatever it is 그랬습니다. 그런 말로 번역한 거 보니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선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항목의 뜻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첫째로 참되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생각과 표현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경건한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이나 위엄이나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나 대상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천박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 야한 말하고 야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무지한 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옳다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비추어서 그 요구 조건, 그 정해진 기준에 합당할 때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수준에 맞춰 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다 그러는 것이지요. 네 번째 정결하단 말, 모든 윤리적인 면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정결하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거룩한 것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면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는 성적인 면에서 깨끗한 것을 정결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섯째 사랑할 만하며라는 단어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았을 때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그래서 누구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향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칭찬할 만하다는 뜻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얻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합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샀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 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 관한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6가지를 얘기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Think about such things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think about,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이 6가지 윤리적인 덕목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생각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그 원어는 그리스어는 타우타 이것들을 로기제스테 그렇게 영어로 그리스어로 적었는데요. 이 로기제스테라는 그리스어는 영어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Let your mind 당신의 생각이 continually dwell 계속적으로 거하게 하라. 어디에? On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에 네 생각이 계속적으로 dwell 거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6가지는.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dwell, 살아라는 이 dwell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dwell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보따리 가서 어디 한두 달 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거기에 내 거주지를 완전히 옮기고 둥지를 틀고 살 때 dw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로기제스트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라는 단어는 이 모든 6가지 덕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 속에 푹 빠져서 항상 푹 빠져 살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으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길, 즉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러한 6가지 윤리적인 덕목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살면 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지적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네요.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내가 지금 집어넣고 사는가가 우리가 얻은 평안을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고 아니면 순식간에 빼앗겨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생각 속에 내가 계속적으로 푹 잠겨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제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복지는 일이 많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숙제가 많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 정말 괴로운 그 고통 속에 정말 그 시달리고 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연단해서 그래서 얻는 것이 하나님 평강 아닙니까? 이 평안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평안이 순식간에 나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사는 것에 따라서 그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참되고 옳은 것에 관심이 있는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권모술수적이고 인간적인 계략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나는 때때로 사로잡힌 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옳은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이해 타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욕망과 체면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에 내가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평안이 세상 말로 물 건너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지 못한 생각, 옳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게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주면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의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이 들어와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권면합니까? 얼마나 경건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결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혼탁한 것, 더러운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내 가운데 자꾸 들어온 채로 그것을 그냥 품고 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 깨끗한 육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표현도 더러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더러운 말 듣고 더러운 말을 마음속에 남겨둔 채로 더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허락하면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버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언제나 남을 사랑하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사랑하는 생각에 푹 잠겨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돈의 팔촌보다 먼 사람인데 좀 미워하면 어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거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평안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엉뚱한 불안이 들어오죠. 분노가 들어오죠. 미움으로 몸부림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칭찬하고 살아라 합니다. 사람이 칭찬받기만 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살아보면 볼수록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비난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합니다. 같이 관계하고 관계를 맺어가면 갈수록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뭘 발견합니까? 좋은 점, 놀란 존경할 점보다도 우리는 때때로 정죄할 수 있는 부족한 면을 더 발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한 가지 우리 믿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보기엔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엄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상대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면, 모자라는 것을 자꾸 확대해서 보고 집착하기보다 그 속에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인물이고 하나님이 존엄성이 그 속에 있는 존재라면 노력해야지요.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까? 칭찬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 가운데 남다른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하고 당한 대로 욕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할 때는 좀 시원해서 욕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빼앗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쉽게 자신에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연약하니까 뭐 생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돼야지요. 그럽니다. 저도 그런 변명 자주 합니다. 자꾸만 진실되지 못한 것, 경건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미움과 비난할 것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오르는데 남들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지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에도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나쁘다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행동도 좀 이러면 안 돼 하면 그것이 더 재밌고 좋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죄다 그러면 그것이 더 하면 더 쾌락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입에 땡겨요. 그죠? 자꾸만 그런 나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은 슬그머니 나를 스스로 점령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이런 나쁜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연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난데없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애초에 생각은 연상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나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으로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로를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경계할 것은 내 발이 어디로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발은 죄 짓는 곳에 가고 싶어 하겠지요. 그것이 즐겁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고 시원하니까. 그러나 내가 가서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자리라면 어째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을 달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 그것이 뛰면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지혜의 선택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자 하고 나를 끄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동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듣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까? 듣는 것. 내 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최초의 현명한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말, 경건하지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한 말 자꾸 들어놓으면요. 사랑하는 대신에 미움과 분노로 내 가슴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칭찬 대신에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한 이런 말들에 그러므로 우리 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은 어때요? 금방 들은 그 추하고 그 음란한 말, 그 더럽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말에 내 생각이 금방 물들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들었던 그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그 죄악된 생각을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 죄된 본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사단의 유혹과 속임에 홀려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도덕과 윤리에 장사가 없고 영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쓰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신앙 결단이 있을 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약한 내 자신인지라 듣지 않으면 좋을 말,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일들, 그런 듣는 자리가 되거든 피해야죠.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임에 초대를 받으시거든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과 친구 삼으면 영적으로 몰락하십니다. 듣는 자리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현명한 선택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여러 생각들을 언제나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까닭없이 생각이 지배하게 놔두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새가 와서 나는 거에 웃자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더럽고 추악고 잘못된 생각, 그거 자꾸 즐기는 내 죄된 본성 때문에 그거 내한테 자꾸 다가올 때마다 막 그냥 나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점령하게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언제나 빛의 힘이 있을 때만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그 어두운 암흑을 몰아내려면 그 암흑과 싸운다고 해서 그 방이 밝아집니까? 아니지요.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무엇보다 가장 쉬운 유일한 해결책, 그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은 빛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의 빛을 켜면 되지요. 어떤 빛? 어둡고 혼탁한 생각이 나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은 생각 켜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품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6가지 덕목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참되고 옳은 것에 내 마음을 주려고 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낼 노력하고 칭찬할 것을 머릿속으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애써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좋은 생각이 이 나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2가지에서 여러분 평안을 이루기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다 알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많아서 아무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식당 가듯이 가는 곳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영혼을 다루고 우리 영혼을 청소해주며 우리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동안 노력하셔야 해요. 언제나 이 교회에서는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노력과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평안을 선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따름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믿습니다. 나의 귀와 눈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생각, 옳은 일,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만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푹 빠져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자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거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거든 언제나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렇게만 살려고 우리 한번 애를 써보십시다. 나의 생각의 선택이 나의 평안,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후반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단어로 시작한 6가지 항목 열거한 다음에 2가지가 나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무슨 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부탁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하는 구절은 If anything is excellen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덕,
출중한 것이 있다면, 앞에 있는 6가지 항목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란 말은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praiseworthy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가지보다도 그 칭찬할 만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칭찬을 넘어서서 찬양할 만한 무엇이 있거든. 이 2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앞에 있는 6가지를 능가하는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앞에 있는 6가지 항목보다도 더 훌륭한 것, 더 출중해서 찬양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해라 당부합니다. 6가지 덕목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도전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6가지 정도라 뛰어넘어가자고 그랬습니다. 더욱더 훌륭한 것 생각하고 더욱더 칭송받을 만한 것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로마 제국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못했어요. 문화적으로는 로마는 그리스, 즉 헬라의 문화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강대국이고 세계를 통일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 속에서 그리스 문화를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지성인들이 숭배하는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익 철학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널리 받아들여서 로마 제국에 풍미했던 철학 사상입니다. 이 스토익 사상에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선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스러워진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 대신에 peace of mind, 마음의 평안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은 철학 사상이 스토익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만히 보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6가지는 바로 이 스토익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선함과 똑같은 사항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그 당시 세상을 풍미하던 이 스토익 사상을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는 6가지 덕목을 너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푹 빠져 살아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출중하고 더 훌륭한 것을 생각하도록 해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4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더욱더 훌륭하고 더욱더 찬양할 만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나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그래서 어려움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듣고 가르치고 나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너희들은 지금 행하는 그런 출중한 삶을 6가지 덕목을 넘어서 행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진실된 것, 옳은 것, 경건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것을 뛰어넘고 좀 살도록 노력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앞에서 열간 6가지 윤리 도덕적 덕목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현상을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사는 그런 유일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자기 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럽고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6가지 덕목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것들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뛰어 올라서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아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침,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도덕을 추구하라고 당부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믿어 모인 사람들한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더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요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 율법에 살인치 말라 했으니까요. 하기야 세상법에도 스토익법에도 살인하면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살인을 예수님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형제를 대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사람 죽이는 것이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이런 관계에서 불편하다 하는 정도만 생각이 들어도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그만 가라 하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도덕 수준을 능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칭찬이나 사랑할 것을 찾는 정도를 넘어서라. 조그만 마음속의 그 불화까지도 우리는 다 정리해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기준을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을 넘어가는 고결한 도덕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얼마나 세상과는 달라요? 주님 그랬습니다.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들도 하는 짓이나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수준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갈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젊어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품을 지닌 덕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왕으로 세웠더니 모든 사람이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해서 사울을 높이시고 왕권을 확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전쟁마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서기 시작하고 사울의 입지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사울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번영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사울이 변해갔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잃고 나니까 사울이 변한 것은 어땠습니까? 처참한 모습으로 몰락해 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위협해 왔을 때 적장인 골리앗을 제압하게 됩니다. 누가 제압을 했든지 간에 블레셋을 이긴 것은 사울 왕국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잃은 사울에게 이 사건이 뭐예요? 사울 왕국이 승리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되기 전에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의 불안의 시작이 되고 만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윗은 전혀 사울의 왕국에 대한 무협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어요. 추호도 반역할 생각이 없었고 추호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울의 왕국의 불이익을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시절을 어떻게 사울이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놓고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습니까? 점점 평안을 잃어갔습니다. 그런 급기야는 사탄의 손에 놀림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찾아 수금을 탈 때 사울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다윗을 대적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느라고 피루하게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가서 미친 짓을 하고서 살고 싶어서 다윗이 그런 처참한 자리, 그런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세절을 보내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 불쌍한 다윗을 두고 사울은 어쨌습니까?
그 다윗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허걱대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참되지 못한 생각이 들어갔고요. 경건함을 잃어버렸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게 되고 정결하지도 않았고 남을 칭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출중한 왕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불안한 세월 속에 투쟁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추격 속에서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희한하게도 그 환란의 과정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주여 나를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는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55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자리 당하면서 다윗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많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이 다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생각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행패를 당했습니다. 다윗. 그렇지만 갚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죽이도 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번씩이나 사울을. 그렇지만 그 기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수준에 나는 머무르지 않겠다.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생각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더 훌륭하고 더 찬양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자신을 지켜나가기로 그는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폭풍우 속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을 대하여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 생각을 지키겠다. 그 생각을 품고 산 결과가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세상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각,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맙시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주시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그 수준의 윤리를 따라 그 도덕적인 생각, 그것을 내가 한번 추구해보며 살아보겠다. 자꾸 우리 마음을 한번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면 주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평안 위에 번영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